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푹 쉬셨어요? 새벽부터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네, 새벽까지 놀다 오신 거 아니죠? 눈들 보니까 아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식하면 나한테 떠오르는 게 뭐다? 뭐가 떠오르세요? 카페? 침대? 친정? 네, 어디든 남편이랑 애들 없는 곳? 그게 참 안식.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안식이 쉼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참 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물론. 현대인들이 얼마나 쉼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정말 이 바쁜 세상에서 쫓기듯 사는 것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실제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껏 나는 정말 마음껏 푹 쉬었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도 못 쉬었죠? 지난주도 못 쉬었죠? 왜 못 쉬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세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잖아요.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안식들을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충전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따라와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보셨어요? 일곱째 날에 뭘 하셨대요?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러죠. ESV 여러분 현대 영어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He rested and was refreshed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바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뭐예요? 쉬셔서 재충전되셨다. 쉬셔서 재충전되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 없죠. 재충전되실 필요도 없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쉼을 의도하시고 우리를 재충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안식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쉰다는 게 말이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쉬어요? 요새 쉬면 그 잉여인간이 돼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쯤 우리는 편히 한번 쉴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안식이라는 말이 쉼 자체를 내포하고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안식, 오늘 말씀해 봐도 안식은 일을 마쳤다에 더 포인트가 있어요. 일을 마쳐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끝나야 쉬죠. 요새 직장인들 퇴근해도 카톡 감옥에 있잖아요.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그걸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퇴근이에요? 아니죠. 퇴근 아니잖아요. 주부들이 안식이 있나요? 네, 밥 저놓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설거지 해야 되죠. 애들 봐야 되죠. 잘 때도 애들 계속 챙겨야 되죠. 참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퇴근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를 못 쉬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일 중독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가 이 일 중독자들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정말 쉼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쉼을 강제적으로라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마치고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발췌한 예화인데 들어보세요.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매튜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자꾸만 떨어지는 매출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사업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운영해보고 큰 결심 끝에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았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쉬운 결정 아니었죠, 그렇죠? 매튜는 일찍이 30대 초반에 엄청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들을 다 죽여가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어떤 일 때문에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안 불쌍히 여기죠. 주변에서 잘됐다.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더니 망할 줄 알았다. 쌤통이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했어요. 진짜로. 변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고민하다가 주일에 그러면 문을 닫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도 번창한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일에 문을 닫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말을 기대해요? 그죠? 주일에 문을 닫으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자꾸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지키려고 문 닫았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 가운데 꿈인지 아니면 어떤 얼핏 잠을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생각이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었어요.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다시 또 잤어요. 자다 일어나서 주일에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우연히 자기가 일어나서 써놓은 그 종이에 글귀를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 방문 고객을 위한 특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저희 매트리스를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사람인가 봐요. 매트리스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일요일에 하나님과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 없이 찾아오신 고객들에게는 더 없는 불편이 있겠죠. 저희의 편의를 위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월요일에 재방문해 주시면 10%의 할인 혜택과 무료 배송의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걸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붙여놨어요. 매장에 실제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덕분에 매출이 급상승하고 체인점이 늘어가고 예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청년 실업가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전의 방식으로 사업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을 무조건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했어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주일날 문 닫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를 줘요? 단순히 사업보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며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예배는 치성이 아니라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쉬라 하신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령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지 않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내가 이거 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리는 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그날 밤을 평안히 잘 수 있고 평생 그 뭐예요? 일생의 과업을 다한 사람만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약간 각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완벽히 마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주 나한테 주어지는, 매일 나한테 오는 이 과업들을 다 마치고 쉴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 다 마치고 못 쉬면 딱 멈춰놓고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해놓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한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전능하시죠. 하나님만 다 마치고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걸 시사하지 않습니까? 카피, 이런 카피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당신 떠나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고 영적인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나기에 넣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3일간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 3일간 뭐 하셨어요? 하늘의 주관자로 새를 주시고 바다의 주관자로 물고기를 주시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의 주관자로 육축과 기는 것들을 주시고 마지막 이 피조 세계의 최종적인 관리자로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왕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친히 만드시고 그것들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 되셔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원래 의도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 배치했는데 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인정이시잖아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당연히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창조의 또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단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건 사실이죠.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닮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정해드리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은 피조세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일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께 내 피조물의 위치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인간인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피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완성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피조 세계의 완성이 여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하면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죠. 맞아요. 이게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군더더기 하나 없는 이 말씀 가운데 창조가 불완전한 요소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대요? 7째 날 마치셨다. 아까 6째 날까지 다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7째 날 마치셨다 그러죠.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마치신 날이 6째 날이 아니라 7째 날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7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뭘까요?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는 피조물은 창조에 동참치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은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쉬기 싫어도 하나님이 쉬라 하시면 쉬는 게 안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내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구별하셔서 이 안식의 피조물들에 있어서 너네들은 이날에 안식하고 예배해라 하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그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하는 게 안식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7일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일이라고 했죠. 이게 창조 사이클에서 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럭키 세븐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이 세븐, 이 7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7째 날 뭐예요? 안식하셨다. 왜 럭키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이라는 개념이 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7째 날에 비로소 창조를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창조가 불완전해요. 왜 안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서 거기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평안없고 슬픔과 눈물뿐이고 한숨과 힘든 일뿐인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인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나는 평생 일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일을 함으로 일하는 것을 누리고 쉬어야지, 이게 우리 목적이죠. 맞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미 안식을 목적해서 지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뭐 때문이다? 이 안식을 위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스템적으로 넣어두신 것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안식이 기대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죠.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꼭 붙는 말씀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아시잖아요. 창세기를 아시는 분. 근데 7째 날은 이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7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마침이 있었는데 아직 이 안식일에 마침이 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될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서두에서 저는 세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자세요.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7째 날에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뭘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는 보세요. 당신이 안식하실 처소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맞죠?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성전 중에 지성소죠. 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고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로 보건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만들어진 날이 몇째 날이에요? 하와가 만들어진 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맞아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럼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일을 했어요? 쉬었어요? 일을 했어요? 쉬었어요? 만들어지자마자 쉬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쉼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뭘 고대해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고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시고 일할 필요가 없이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쉼이 없잖아요 진짜. 그쵸? 근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쉼을 못 누리면 저 때문에 못 쉬나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쉼을 못 누리면 우리는요 영원한 쉼도 고대하기 힘들어요.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쉰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쉬는 게 피곤한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여러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3절 제 얼굴에 안 써있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읽어봅시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죠. 성경이. 그쵸? 날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피조물들 중에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새와 물고기가 그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쵸?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피조세계가 복을 받았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디다 복을 주세요? 이 날에다가 복을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구별되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들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이게 참 복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접붙임 되어서 뿌리가 회복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드리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높이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참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런 표현들을 이 복을 통해서 주시죠.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복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서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린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주일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은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이거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게서 떼어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구별하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이 날은 복된 날이죠. 우리는 어때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옥죄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주일에 또 예배하러 가야 돼. 벌써 10시야? 또 늦었다고 혼나겠네. 이런 그리고 주일에는 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 율법적으로 옥죄는 날로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일에 참 안식을 누리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인데 우리를 올가매려고 여기 묶어놓으신 날이 아니라는 거죠.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휴식하고 안식의 차이를 아세요?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아세요?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안식은 또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핸드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꺼두면 휴식이에요. 근데 핸드폰을 쓰다가 충전기에 꽂아놓고 쉬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은 그냥 끊어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것들을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죠. 채워지니까. 계속 이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충전되어서, 그쵸? 다음에 방전될 때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에 또 충전되어서 또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안식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을 짓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공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레위기 2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공포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 복이고 영적인 재충전이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피곤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충전되어서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사람이다. 근데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별해서 소유하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한테 주신 게 20장의 10계명이라는 거죠.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이에요. 제가 가르쳐서 아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공포하실 때 그 안식일 주시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니네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해라.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안식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안식해라. 이유가 다르죠. 지금 안식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창조에 걸리는 거죠. 하나는 구원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받은 피조물들은 안식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안식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고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주일이 언제 시작돼요? 달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달력의 빨간 날 맨 앞에 주일이 오죠.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쉬고 안식하고 예배하고 살아라. 그죠?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휴일이 되는 거죠. 공휴일. 여러분, 원래 할러데이라고 하는 게 주말이잖아요. 공휴일. 그쵸? 근데 어디서 나온 어원이에요? 홀리와 데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홀리데이가
사람들이 마음껏 노는 쉬는 날에서 할러데이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날이 홀리데이가 되죠. 바로 주일에 예배해야 돼. 이걸 주의 날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니까, 그렇죠?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안식을 주시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온 거잖아요. 예배하러. 내가 내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야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배 개념은 대부분 이래요. 우리는 주일에 가서 내가 예배 시식자가 되죠. 아, 오늘 예배, 오늘 찬양이 뭐야? 오늘 저 빠른 곡을 골랐는데 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건데 이걸 좀 하지. 그리고 막 판단자가 돼서 앉아있죠. 왜 이렇게 길어? 기도는 또 한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뭐랄까,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졸려? 내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앉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받기 위해 앉아있는지 보세요. 내가 판단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식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상해. 내가 기분이 상하면 안 되죠. 누가 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하셔야죠. 입장이 바뀌었죠. 그렇죠? 왜 여러분이 기분이 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라는 건 원래 모름지기 자기가 죽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였잖아요. 그게 구약시대 제사죠. 그게 번제잖아요. 근데 이 재물들이 올라가가지고, 야, 재단이 딱딱해. 분노가 있겠어. 야, 칼로 한 번 찌르지 두 번 찌르냐. 이러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가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을 받는 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의도하고 목적해서 여기 나와 있으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문 닫았다고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참된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게 이게 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못 와요. 환경과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 못 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뭐냐고요? 아직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죠. 그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죠. 마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안식, 다음 주에 저 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평안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평안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일에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도 되겠고. 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